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영적 전투 현장. 제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적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면 예배도 많이 방해받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마 그것도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그런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원래 순서는 우리 이지원 청년이 다른 순서를 하고 있는데 와서 연습하는데 저 찬양이 제일 처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습하는데 그거 계속 끊지 말고 해라 이랬지만 다른 악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도 나는 딱 이지원 청년 그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록 끊지 말아야 되겠다. 연습하고 중단하면 또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하라 했더니 아마 청년이 악보 미리 준비하는 걸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줄 알고, 또 사단은 그것을 중간 노려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간에 여러분 오늘 내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적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제일 많이 싸운다. 가족끼리. 또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싸운다. 오늘 특별히 서로 말 조심하시고 누군가 상대방을 꺾지 않도록. 상대방을 꺾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의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면은 그 사단이 분을 내가지고 어찌하든지 나도 괴롭히고 그러고 여러분도 괴롭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말 조심하자.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은 말에서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오늘 좀 참고 그런데요 당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지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얼마 전에 10월 7일 그 일주기를 앞두고 지난 토요일 날 이스라엘을 위한 집회가 서울역에서부터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리더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이렇게 단체로 행진할 때는 이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왔다. 태극기도 흔들고 이스라엘 기도 흔들고.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서 가면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갈 때는 접어서 돌아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혼자 가면서도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들고 가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것을 또 보기 싫어하겠죠. 그들이 어떤 잔악성이나 공격성이 나타나면은 성도들이 다치니까 그 리더자가 우리가 단체로 행진할 때는 이렇게 국기도 흔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국기는 접어서 가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지혜로운 방식. 할렐루야 하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그런 어떤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는 누가? 사단이 건세를 줘서 종말에 나타날 악한 지도자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봤고 다니엘서도 살펴봤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은 역사적 인물들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특별한 인물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다. 그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게 가가지고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거기서 돼지피 사용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을 지키면 그 할례 행한 아이, 어린아이잖아요. 8일째 된 아이가 할례 행하잖아요. 그 아이와 산모를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성경들 다 거두어서 불태워버리고 안식을 지키다 들키면 죽여버리고 돼지피로 성전을 더럽히게 하고 나중에는 제우스 신전을 성전에 세웠다가 그 제우스 신에 자기 얼굴을 갖다 붙여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녀석이죠. 그 녀석은.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다 걷어서 저 경기장 같은 데서 태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가지고 내가 성경 읽게 할게, 너희들 기독교를 허락할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등록하게 만들어요. 왜? 나중에 다 해소하려고. 지금 예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 기독교, 너희들 예수 믿는 거 허락해 줄게.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진 성경책 한 집에 몇 권씩인지 다 등록해. 그래서 도서관에서 마치 빌려주듯이 가서 성경책을 읽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통치가 되면은 그거 다 거두어서 경기장에서 성경책을 불태우는 이야기가 결국 안티오쿠스 사세가 두루마리 성경을 태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가져간 것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떼시고 자기를 경배하러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나오는 안티오쿠스가 종말에 나타날 것이고 역사적 인물로는 히틀러 같은 사람, 역사적 인물로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북한의 김일성 그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그 영을 받은 사람들, 결국 그 영의 문제거든요. 사단의 영을 받고 악한 영을 받으니까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역사적 인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그걸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용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표현으로 됐지만 이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사단이 셈을 내고 막 분내한다. 왜? 사단이 총말이 돼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계시록에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총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 우리 표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 두 짐승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장 살펴봤어요. 나팔장 살펴봤어요. 그죠? 두 증인도 살펴보고 여자가 누구고 용이고 누구고 14만 4천 무엇인지 다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 이치가 지금 나팔장이 끝나고 대접장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두 증인과 여자와 용 두 짐승을 설명하는 부분. 표로 보면 이 표와 같다고 그래서 그죠? 7번 재앙이 끝났습니다. 나팔장도 끝났습니다. 대접장이 일어나기 전에, 즉 계시록 16장 일어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짐승 이야기를 하려면은 짐승의 마지막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계시록 19장 20절 보십시오. 짐승이 잡힌대요. 짐승이, 오늘 말씀 보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배도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아까 우리 선포했잖아요. 끝까지 예수 이름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여러 가지 장난을 쳐가지고 성도들을 이기지만 결국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야 하던 거짓 선지자, 우리가 다음 주에 선포한 땅에서 나온 짐승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적그리스도의 끝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끝이에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에 속은 사람들도 역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적 믿음으로 주님 붙들어야 될 이유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역시 불과 유황불 지옥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먼저 누가 와 있더라? 짐승, 이 사단이 마귀가 준 권세로 이 땅에서 장난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미리 도착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20장 10절과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단의 총말이 나와 있으니까 가장 악한 것들은 이 사단 이야기가 나오는 계시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록 이거 위험하니까 다루면 안 된다, 덮어놔야 된다. 아니요,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려진 책이다. 할렐루야 아멘. 갖다 먹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된대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까지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 표현돼서 나오더라. 자,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다에서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백보자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온 세상에 죽어 있는 사람들 다 내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땅에서 솟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지금 현세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 있을 수도 있다고 예언가들이 말하거든요. 아직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교모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세력이 적그리스도. 이 땅에 이미 태어났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는 시대에 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물론 그 예언이 맞는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든지 어느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가 된다든지 흔히들 로마 교황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면 EU 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슬람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요. 그죠? 이제 그때 누가 될 것인지 세계 지도자급 중에서 어떤 심각한 경제적 문제나 종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 즉 이스라엘 같은 전쟁이 이제 제3차 대전으로 번지려고 할 때 내가 저 전쟁을 해결하겠다고 나타나는 어떤 평화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유명한 예언가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성경이 아니니까. 인도분 한 사람하고 미국분 한 사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베를린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임에서 적그리스도를 뽑을 것이다. 그건 두 분 다 똑같이 한 분은 6년 전에 말했고 한 분은 얼마 최근에 말했는데 똑같이 독일 베를린 지역이 적그리스도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브랜든이라는 분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니까 이런 그림의 그 국기를 적그리스도가 가지더라. 이런 개인적 체험이니까 우리 참고만 하면 돼요. 근데 저기 참고할 것이 저 녹색과 흰색과 검은색이 이슬람 나라에서 쓰는 국기들이에요. 그리고 저 브랜든이 하는 이야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보기로는 이슬람 사람처럼 그 베를린 회의에서 정치 지도자 회의에서 지도자가 하나 뽑히는데 이슬람 사람이 뽑히더라. 흰 옷을 입었고 저것을 적그리스도의 국기로 사용하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좀 이상한 장면 본 적 없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동성애 하는 것을 동성연애 것을 TV 드라마로 자꾸 방영하면서 우리들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도록 그것을 용인하도록 사단이 장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뭔가 장난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눈에 띈 사람들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그림이 흰말이죠. 저 흰말이 제일 앞장서 가고 뒤에 모든 세상의 국기들이 따라가는 그림이 지금 개막식 때 있었던 모습이에요. 저걸 심각하게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은 누구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맞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장서 가고 모든 나라 국기들이 뒤에 따라가는 것. 저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종말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 올림픽 기획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누가 장난쳤다? 사단이 장난쳤다.
그래서 교묘하게 저것을 받아들이도. 여러분, 흰말이 누구라고요? 김정은이도 흰말 탄다, 그죠? 악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앞에서 가고 있고 뒤에 모든 나라 국기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 파리 올림픽 때 이미 보여주었어요. 세상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사단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라든지 저런 문화 행사, 체육 행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점점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런 그림을 보고서 어떤 예언가들은 이미 이 세상에 저것을 조종하는 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사용해주고 뭔가 올림픽 뒤에서 자금을 대주면서 저렇게 연출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예언가들 어떤 예언가?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아마 브랜든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그 예언가는 해교 지도자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그래서 아까 그런 국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괴롭히는지를 그분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언년 중에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여러분 보는 TV를 통해요. 악한 영들은 장난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깨어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말씀 정답이 아닌 것은 우리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안 되고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거부해야 돼. 여러분이 TV를 시청하다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뭐 이상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거기에 꺼주는 것이 그 드라마를 폐지시키는 방법이에요. 시청률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고 그것을 봐요. 그러면 거기다가 헌금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면 사단은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고 교묘하게 자기들의 어떤 작전을 지금 이미 펼치고 있다. 여러분 저 파리 올림픽 보십시오. 그냥 재미있게 온 나라가 저렇게 행진하는구나가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보면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등장하는 것이고 뒤에 추종하는 왕들의 모습들, 그 추종 세력들이 국기를 흔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처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처음부터 신앙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흱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도 자유롭게 읽게 하고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파악할 거 다 파악하고 이 팽택으로 따지면 몇 가구가 예수 믿고 어느 집이 예수 믿고 어느 집에 성경책이 얼마나 있고 누가 예수 믿는지를 다 파악해 놓고 이제 서서히 자기가 본색을 드러낼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제 그때 자기 통치 때 성경을 다 해소하고 예수 믿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오지 않으면 순교다. 택해라. 그래서 666표를 받게 요구한다고 그랬죠.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데 마지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자녀 진짜 알고 숨든지 가라진지 시험하는 테스트가 그 666표일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 무리에 어떻게 하자? 그 전에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 전에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순교적 각오를 해야지 그걸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했어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왜? 잡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칼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련이 말한 바 멸망하기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종말이 왔고 후 3년 반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소계시록에 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멸망이 가정한 것,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성전에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래요. 영을 경배하라고 그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런 것이 보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하는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언제 죄가 나타나는가?
아마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먼저 세워질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와가 그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지으려면 지금 그곳에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한번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타협을 해가지고 옆에 짓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뺏는 전쟁을 하든지.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될지 우리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제3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아까 멸망하기 가장한 것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제3성전이 채워지면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다시 말합니다. 제3성전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입장에서는 짓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이니까. 우리는 예수피로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여러 번 신학교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막 또 그 성전 짓는다니 하니까 막 헌금 보내고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는 여러분들이 절대 헌물을 보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어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모든 기구를 자리만 땅만 없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붉은 암송아지까지 준비해놨다.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뿌려가지고 저 이슬람 성전 자리 있는 자리 가서 그것을 뿌리고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고 즉 하마스 세력들이 착각하고 미리 선제 공격한 것이 작년 10월 7일 날 그 사건이거든요. 자기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 성전을 공격해 이 자리를 붉은 암송아지로 청소하고 이게 더 성전 지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일으킨 것이 작년 10월 7일 전쟁이거든요. 언젠가 지을 것입니다. 언제가 지을 거예요. 그 짓는 것이 우리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종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면 안 된다. 먼저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배교하도록 미혹할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다.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내세우는 자. 인간이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본인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파리올림픽 때 자기 정체를 조금 뭔가 보여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개막식으로 다 보고 있는 지역에 그 시간에 흰말과 추종하는 국기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가 그림으로 보여줬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전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큰 이적이다리니 붉은 용이 있는데 붉은 정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썼대요. 지금 이 모습을 살펴본 모습은 13장에 조금 전에 보았던 모습하고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13장에 조금 전 13장 말씀 어디 갔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똑같잖아요. 그죠? 이 열이라는 것은 이 세상 왕들이 건세자들이 도와준다는 것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 세력들이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빌붙어서 세상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누가 건세를 줘서? 사단이 건세를 줘서. 사단이 준 건세. 아까 12장에 보니까 사단도 똑같이 뿔이 10왕이 내가 앞에 거 보겠습니다. 12장 모습. 한 붉은 종, 이건 사단이잖아요. 그것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 추종 세력들이 있듯이 이 건세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추종자들 10과 7들이 세상 왕일 수도 있고 세상 어떤 세력들이 추종하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었죠. 그런데 그 머리덕에 뭐가 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앞으로 종말에는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그 두 개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을 쫓아서,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양식도 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아파트도 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고 어떤 경제적 이익도 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쫓아서 그를 숭배하는 세상이 종말에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에 절대 썩으면 안 되겠죠. 왜? 아까 그들이 어디 있었죠?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사단도 지옥불, 적그리스도도 지옥불, 거짓 선지자도 지옥불, 그럼 그 추종하는 왕들도 당연히 지옥불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13장 2절을 보니까 표본과 비슷하다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민첩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곰 발바닥 같다는 것은 굉장히 힘, 근세도 있다는 거. 왜? 사단이 근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 어떤 귀신에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본 적 있어요? 귀신에 들리는데 그 사람이 남자들 8명이 붙어도 그 자매님이 손을 툭 하면 그 남자들 툭툭 떨어져가지고 한 1, 2, 3m로 저리 도망갈 정도로. 그게 사단의 힘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적 육신적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보혈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곰 발바닥같이 힘 있는 자래. 사자 입처럼 아주 잔인한 입도 가졌대요. 왜? 영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근세를 누가 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장차는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그 얼굴이 뭐 평화롭고 세상에 뭐 인자하고 뭐 그럴 때는 뭐 평화의 뭐 지도자처럼 보일지라도 누가 지금 악한 영이 근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때론 사자처럼 잔인하게 찢을 건 찢을 것이고 잔인하게 곰이 힘있게 누를 것은 누를 것이고 신속하게 악한 일을 한 데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표범처럼 빠르게 달려갈 것이라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히틀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까 말했던 안티오쿠스가 좋은 사람입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도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저들이 다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사단의 영을 받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만약에 뭔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거칠거나 굉장히 난폭하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교회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양신이 역사하거든요. 일부 성령의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악한 영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드렸어요. 자기들 교회 자매들 데리고 집회를 갔는데 그렇게 순진하고 온순해 보이는 그 자매 속에 집회 현장 가니까 막 귀신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악한 영이 이미 침입한 녀석들이 있을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채우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자매님 축사를 하다가 중단했대. 왜? 축사를 해줘봐야 순간은 나아도 그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7개신이 또 들어온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잠재워 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거 사단의 전략 회의가 그 에녹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집회 현장에 보면은 많은 여자분들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거 인터넷도 방송되고 나한테 항의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에녹서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 회의가 사단이 여자부터 공격하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그 축사하는 현장에 보면 여자분들이 어떤 귀신 들어가는 것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부터 공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늘에서 저가 전략회의를 짤 때 공중권세 자본들이 전략회의를 짤 때 여자를 공격해라. 여자가 공격하기 쉽다.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그걸 우리 여성분들이 인식하고 내 스스로 파수꾼으로서 막아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 막아내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거든.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아까 같은 그런 찬양을 자꾸 부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차게 만들고 말씀을 채우면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장난친다? 자기 권세를 악한 자에게 주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우리는 누가 준 권세로? 예수님 준 권세로 예수님 준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누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피 가진 사람. 누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 가진 사람. 누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순교적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무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장 3절에 어떤 장난까지 치는지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사단의 적그리스도가 장난하는 거예요. 이거는 쇼를 벌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을 흉내내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들이 낙심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제자들이 뒤집어졌잖아요. 아 진짜구나.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알고는 완전히 순교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거든. 그때는 제자들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이 사단도 장난을 치요. 처음에 뭔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래서 그 죽게 됐던 상처를 처음에는 죽어가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소망이 없다. 이 사람 진짜 아니네. 적그리스도가 아니네. 우리들이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네. 그런데 그 사람이 곧 장래가 임박했대.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거 쉽게 말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뒤에서 누가 장난할까요? 사단이 그런 장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질병에서 나았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것을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하는. 저 13장 3절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쇼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절대 썩으면 안 돼요. 저 말씀에 뭐가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적, 표적 그런 거 썩으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있어요. 근데 그 기적 가지고 사단은 장난칠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면. 저기도 지금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죽어갈 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단도 할 수 있거든. 그 정도는. 그래서 살리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 요술 같은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쏟고 와, 이 사람 진짜인가 봐. 이 사람에게 뭔가 신의 능력이 함께 그러므로 우리 이 사람을 따라야 돼 하고 그렇게 장난치는 일까지 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래요. 자, 13장 4절에 용은 사단이잖아요. 누구에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아까 신기한 방법으로 병도 낫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용도 경배하고 짐승에도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이 세상에는 견줄 사람이 없다. 최고의 지도자다 하면서 막 초항하는, 신처럼 초항하는, 사단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래서 그 지경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만일 예루살렘 성전에 제3성전에서 그게 성전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이제 적그리스도 그 그림을 갖다 놓고 나를 섬기라 하겠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은, 짐승이 하는 일은 가장되고 심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자, 여러분, 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까지 하겠죠. 그런데 저들이 하는 일이 42달이래. 여러분, 내가 꼭 우리 학생들 보고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7년 중에서 1260일은 전 3년 반은 누가 활동하는 시간이다? 두 정인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저 때는 종교의 자유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 1260일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해서 짐승표를 받게 강요하고 하는 그때다. 그게 적그리스도로 표현됐다는 42라는 숫자로 표현돼요. 잘 분별하지. 똑같은 3년 반이거든요. 한때 두 때 반이거든요. 다니엘서는 한때 두 때 반이라고 했지만 계시록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은 42라는 숫자로 표시해요.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은 똑같은 기간 3년 반이지만 1260일을 표현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디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었죠? 42명이었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정도를 놀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적그리스도 바알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종을 대적하고 모독한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심판한 것이지 사람 놀렸다고 그렇게 한꺼번에 42명 죽이면 그 하나님도 너무 심하시죠. 그죠? 40이라는 숫자는 적그리스도의 숫자예요. 바알의 숫자예요. 저 하나님 반대편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막 본격적인 통치를 하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아까 말했던 성경책 다 태워버리고 짐승의표 받을래 안 받을래 666편을 내놓고 안 받으면 전부 다 단두대로 목을 다 잘라 죽여버리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마지막 1260일 42달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공중에서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올라가야 돼. 그러나 단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못 올라간다?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이 순교적 삶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의 잔을 피를 흘릴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순교자로 부른 사람들은 또 그것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순교자들이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조차도 주님이 아사 가신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저는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순교하겠다는데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하면 순간적으로 그들이 단두대에 칼이 올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안아 가신다. 할렐루야.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비참한 죽음 같지만 최고의 영광의 자리, 순교자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가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알려져 있죠. 할렐루야. 하면 누가 순교한다고요? 두 정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순교한다. 마지막 1260대 쓰임받는 사람은 순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교자로 부르는 사람이 혹시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분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라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짐승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도 비방하고 하나님 이른가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들 말하거든요. 성도들도 비방하고 욕하면서 괴롭히는 역할을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에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모습을 기록해 놨거든요. 다니엘서 7장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하나님 반대편을 선전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666표 받아라.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 순교. 저 단두대 칼로 죽이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시간표를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도 우리 교회 사속에 있었어요. 그죠? 적그리스도용이 그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거는 42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2달이 한 때, 두 때 반, 1260일 똑같은 거다. 그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40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은 저게 7년 동안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처음에 모든 종교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의 절반 후 3년 후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서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이제 성경책 다 가져와 나를 섬겨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하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 즉 적그리스도 우상물을 그 하나님이 성전에 세우는 일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가 임해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져서 아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계시록 19장 20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총말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사단에게 쏘고만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어떤 위협이 와도 순교적 각오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저게 우리가 쏘가버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나중에 그들이 와서 그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 그들이 막 공중에 들어온 길을 띄워가지고 막 하여튼 추적하고 이 연기 산에 숨어서 이렇게 나무로 밥을 해 먹고 이러면은 그 연기 불빛을 자기들이 또 어떤 적외선 카메라로 탐지해가지고 찾아오고 그것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잡혀가서 그 사람들을 단두대에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 사람 고기를 그 정육점에 내다 파는 그런 악한 일까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한다는 것이 지금 예언가들이나 나와 있는 송명희 씨의 그 표란 소설에도 나와 있죠. 그죠? 무시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 건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은 많은 배도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긴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만 얘기해요. 어린 양 피 의지하는 사람만 얘기해요. 순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만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면 그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저들에게 척척척척 다 쓰러진다. 두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택한 자들로 미혹해서 그들을 쓰러뜨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저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저들이 이 나라를 일정 기간 언제까지? 1260일 42달 동안은 자기들이 세상이 돼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왜 숨어 계신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 너희들 계시록 말씀 읽어봐라. 계시록 말씀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순교하든지 배도하든지 두 군데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순교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계시록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그죠? 이걸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어떤 말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자연 수명이 다해서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자연 수명이 돼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극심한 환란이 오니까, 극심한 때가 오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믿음과 인내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있다가 탈락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가보면 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짐승 펴가지고 666 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 달아보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어떻게 된다? 다 넘어간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경배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다가 알곡 성도로 연결지 못하고 저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한다고 먹고 살고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젊은 자매가 있어. 젊은 자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갓난아이가 있는데 당장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치료받는데 병원에 가려면은 666표를 받아야 돼. 내가 그때 살아있다면. 그럼 그 아이 살린다는 모성애로 표 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아이하고 그 엄마가 예수 안에서 죽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표 받아버리면은 짐승표 받은 것이 가짜로 하나님이 판정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병 고침 때문에, 아이 양식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그 표를 받는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송명희 씨의 그 표라는 책에도 많은 목사님들도 넘어가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 이 안에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그 직분이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진짜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누구든지 기 있거든 들으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끝까지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결한 신부로 알곡 성도로 진짜 이 땅에서 산 순교적 삶을 살아서 주님 나팔 불 때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주님 나팔 소리 듣고 다 올라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런 세상은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런 어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알곡 성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기를 쫓아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다시피 6월절은 뭐라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무교절은 내 인생에 끼어든 누룩들을 치우는 것이다. 초실절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성령과 함께 운행하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무장하고 누룩을 버리고 내가 부활 신앙으로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회개 절차를 거치고 또 이런 엄청난 시련의 때를 거쳐야 되니까 이제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계시록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때가 온다. 그러므로 단단한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믿음과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있어야 된다. 알곡들로 성숙돼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밑에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배의삭들 전부 다 알곡 성도들이 이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나팔 칠 때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그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로 아름답게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므로 갖가지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자 입처럼 날카로운 입을 가질 것이고 곰 발바닥처럼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나타날 것이다.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오니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이때 필요하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딘가 숨어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절대로 이 사단과 그 졸개들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도우시고 조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찬합니다. 성찬 맞기에서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며 우리들 자신을 한번